신구약 중간기,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이 책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현재까지 베스트 1위입니다. 영국에서 박사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목회도 하시면서 연구소도 하면서 책도 계속 쓰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작년 벌써 2년 됐네요. 우리 김 박사님 자부님 부산 교회 큰 교회 다니실 때 아마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읽어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를 1시간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왕에 또 언제 말씀드릴지 또 기약도 없으니까 좀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그렇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면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은 교재에 있듯이 침묵의 400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은 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면은 날아갈 듯이 기쁘고 하나님 또 야단치시면은 그냥 그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묵상하실 때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늘 말씀하셔야지 어르신께서 좀 심기가 불편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서기력으로 따지면은 주전 한 39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딱 400년 약간 모자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즘 학자들이 잘 정리해 보니까 주전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397 빼기 4 하면은 약 정확히 얘기하면 393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 신구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나라들은 크게 셋, 좀 대별해서 5 이렇게 나라가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써 있는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관련되는 거고요. 이제 이 중간기하고 관련되는 나라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세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행했던 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헬라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바로 이제 급사하고 33세에 급사하던가요? 하고 나서 그 부하 장군 넷이서 그 제국을 나눠 갔는데 그 중에서 시리아를 나눠 가졌던 그러한 사람의 후예가 유대에 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좀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유대의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게 세워지고요. 그 유대 성지순례 가시면은 왜 그 마지막 항전 했던 그러한 높은 절벽 같은데 그러한 데 성지순례 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그러한 유대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카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가 유다를 멸망시켰죠. 다시 그 속국인데 뭘 멸망시켰나 그랬는데 속국이라도 제 나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그냥 다 흩어버리는 로마가 잔인하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크게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좀 소별하면은 5 나라 시리아, 마카비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4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면접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소문이 헬라 나라까지 퍼졌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헬라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나라들 그리고 국제정세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내부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기 200년 전에 이제 500주전 정확하게는 586년에 유다나라, 남쪽 유다나라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년이 지나고 말라기 선지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또 침묵의 400년이 됐으니까 그 나라 역사로 보자면은 거의 600년 가까이 하나님께 사실은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그 버림을 받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시 저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귀환해가지고 자기 땅에서 성전도 뭐 보잘것없지만 성전도 짓고 그 삶을 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계속 쭉 침묵을 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마치 동토의 어른 땅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듯이 결국은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죠. 여러 부침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런 동의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 그 예언된 대로 그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정말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보자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야단을 치시든가 하시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참 답답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국제적인 정세와 또 내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에서 지금 그 나눠드린 유인물 뒤편에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요. 메디아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초반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 하면은 당장 떠오르시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뭐라 있었어요? 양탄자. 예, 알라딘과 요슬램프. 네, 페르시아 양탄자. 예. 또요? 페르시아 왕자. 예. 페르시아 왕자. 잘생겼을 것 같죠? 예. 혹시 서울의 테헤란로라고 아십니까? 강남? 네. 그러면은 테헤란이 있는 이란에 가면은 서울로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한국하고 이란하고 서로 경제협력하면서 테헤란로 한 심리 정도 깔았죠. 강남에 테헤란로 있듯이. 예. 한번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서울로도 있고 그런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굉장히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합니다. 세계를 제패해봤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됐나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페르시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란을 같이 오버랩 시키면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이유는 아주 직접적으로 7개의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고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의 또 눈에 들어서 고관을 지냈죠. 다니엘과 사자굴, 애들 동화에 나오죠.
그때가 페르시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이것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고레스와 키루스 2세가 관용 정책을 펴서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좋고 페르시아에 살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것을 포로의 1차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때로부터 기산해서 딱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됐죠. 주전 586년에 망하고부터는 50년 만입니다만 그 전에 벌써 20년 전에 다니엘이 다 사로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부터 기산해가지고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많은 방해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무슨 민족 자결 운동을 하려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나라도 없지 물자도 부족하지 방해도 되지 그러니까 바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경 16년 동안 그냥 그대로 거의 터도 제대로 닦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래도 벽이 있는 데 살면서 판벽한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벽이 있는 데 살면서 나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제2성전,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랬을 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치하였고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에스더는 어떤 분들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왕비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점령식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봐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2차, 3차 귀환과 관련했을 때 그 사이에 낀 그때 에스더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는 절기 불임절.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비 뽑는다. 불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 제비 뽑는 날. 그 제비 뽑는 날에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걸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들어가서 그거는 금식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랬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은 이렇게 좀 살도 빠지고 우아하게 보인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 유대 백성들도 금식한 다음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적들을 죽이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을 택해서 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그래서 더 부강해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는 에스더, 이 스는 에스라, 학사경 제사자 에스라. 이분이 이제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오죠.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엄청나게 고위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국무총리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데 대통령 실장은 업무적으로 가까운데 대통령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은 대통령 이발사, 대통령 요리사. 그렇죠? 그분들은 대통령 몸하고 관련된 걸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검색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만 그렇게 맞는 고위 직책인데 느헤미야는 그랬다가 고국 상황을 우려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물자까지 얻어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이것도 잠깐 거기 총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총독은 바로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느헤미야 이후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 그 총독에게 눈먼 것, 병든 것을 한번 들여봐라. 너는 경을 칠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맥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총독이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모두 7개의 성경이 페르시아 왕국과 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통치는 알렉산더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세속 이런 역사에서 보면은 그 지도에서 보시듯이 주후 651년 사산 왕조가 이슬람에게 멸망당하기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구별된 것은 점령 지역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시나이 반도가 대개 중심에 있습니다. 바다하고 육지는 지도에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큰 바다가 홍해,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발흥을 하면서 주후 651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주요 종교가 뭐죠? 이란 사람들이 믿는 거? 무슬림. 그러면 이란의 전통 종교는요? 이란의 전통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그 선한 조로아스터교. 예,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세상은 선한 신이 이기면 좋아지고 악한 신이 이기면 나빠지는 그 이원론적인 그러한 종교인데요. 저희 동네 우리 김 장로님 전에 사업하시던데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가게, 예, 지금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요. 그 전 사람이 이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를 붙이면서 뭐 믿노? 그랬더니 조로아스터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어서 알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왜냐면 자기네 민족들에서도 아주 조금밖에 안 믿는데요. 이제는 거의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종교는 전통적으로 그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651년에 사산 왕조가 망하면서 완전히 이슬람화 된 거죠. 그러면 이란에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사산 왕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모하메드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기도하다가 이상한 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담입니다만 중동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는 이집트일 것 같은데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폭탄 맞기 전까지 기록상으로 거의 30%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에 미사일 날린 것은 기독교 나라의 미국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인 인구가 지금 뭐 추산하기로는 10% 미만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라크에서는. 근데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0%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라크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원래는 기독교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이슬람이 발흥하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또 이제 대개 기독교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그냥 종들을 못 살게 일고 그러니까 이슬람 운동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다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죽으려니까 코란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제 이슬람화 되고 하는 것인데, 유대 나라 역사에서는 크게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있는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2의 출애굽은 뭐냐? 그게 바로 페르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펴서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어라. 그러니까 그때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 그것을 제2의 출애굽, 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페르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 알고 보면 참 고통을 많이 당한 백성들이에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한국 사람은 고통을 받았어도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받았죠. 근데 알고 보면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콩고에도 있습니다. 그 무국적자로 있습니다. 옛날에 중동 근로자로 갔다가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저 사할린 그쪽은 당연하고, 연해주 뭐 이런 쪽은 당연하고, 완전히 저쪽 헝가리 이런 폴란드까지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려인이라 그래가지고 고려인들이 이렇게 해서 또 그 러시아 여성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 땅 안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민족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출애굽하고 출페르시아 혹은 출애굽하고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이분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탈출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전혀 소망도 없고 힘도 없을 때 탈출을 한 거예요. 아니, 노예들이 어떻게 탈출을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비되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굳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못 나간다고, 자기가 한 말 내뱉은 말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제2의 출애굽, 출페르시아 때는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 이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페르시아 때는 이게 정말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을 받아서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고 하면서 유대 나라가 다시 마카비 왕조까지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페르시아 관용 정책을 폈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우리 중국식으로 음차를 해가지고 바사라고 부른 것, 이것이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큰 도시형 국가였던 메대하고, 그리고 시골형 국가였던 바사, 페르시아하고 그렇게 같이 구성된 여러 도시국가 연합체였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의 주요한 도시국가들 하면은 아테네, 또 스파르타, 또 테베스, 그리고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개의 강국, 도시국가, 그러면 아테네, 스파르타 해가지고,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맹함을 그 페르시아 왕하고 접전했을 때 했던 그 영화 나와 있잖아요. 300. 예. 그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300? 300.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300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정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레오디니우스 왕이라는 스파르타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시 이제 원로원의 그러한 그 허락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훈련 나간다 그렇게 명분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완전히 이제 가면 못 돌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 300명만 뽑은 겁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라 그래요. 그때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스였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아하수에로 왕.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까지 왔는지도 신기한데 뭐 온갖 300명하고 100만하고 말이 됩니까? 경기가 이게. 근데 거기서 끝끝내 항전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력을 크게 손실해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왕. 300명 죽이다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레오디니어스는 글적으로 용기 있는 어떤 순교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진 그런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디니어스와 300인의 용사. 한번 그 영화 보십시오. 그 만화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재밌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가 마치 그렇게 도시국가 연합체였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큰 나라는 메대고 작은 나라는 바사.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전체를 통일하게 됐느냐. 중국으로 말하면은 진시 황제처럼 이 키루스 2세라는 분이 통일하게 됐는데 약간 거기에 이제 그 뒷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데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한테는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만다네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용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니엘도 그렇게 박사로서 불려서 왕의 꿈을 해몽하라 했듯이 당시에 이제 사제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이 만다네한테서 날 사람이 이게 이 나라 패권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그래? 근데 상당히 위협적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냥 옛날 사고방식으로 좀 이제 안 좋은 씨를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사 나라에 있던 그 빈민이었던 캄비세스라는 젊은이하고 공주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만다네하고 캄비세스 사이에 이제 고레스가 나왔죠. 그랬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르파고스라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죽여라. 자기 외손주잖아요. 그런데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을 받은 하르파고스가 고레스를 어떻게 죽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소를 치고 있는 사람 내 집에서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둘을 바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데려다가 만다네의 자식이다. 그래서 봐라 죽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는 소치기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 10살쯤 되는데 이게 벌써 이제 영웅은 10살만 되더라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하는 전쟁 놀이를 하는데 한 친구 녀석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얘가 피가 난 겁니다. 근데 걔가 고관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치기 아들한테 고관 아들이 맞아가지고 피가 났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얘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뭐 이러니까 그게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여차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소치기 아들이 무슨 전법을 알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는데 이 아스티아게스도 영민한 왕이니까 저놈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외손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큰 녀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르파고스 너 이놈 네가 명을 어겼겠다 그래가지고 하르파고스한테 복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하르파고스한테 자기 앞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고기를 먹고 나서 하르파고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대신 키루스 이 고레스 2세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좀 난폭하고 영민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지금 관용 정책을 쓸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해가지고요. 왕이 되자마자 그냥 사방을 갖다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리디아라는 데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에서 터키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왕인 거죠. 그래서 리디아까지 점령하고 나서 이제 당시에 크로소스 황금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크로소스 왕을 잡아서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더니 고레스 왕 앞에서 크로소스 왕이 주절주절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주절주절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불태워 죽이려다 멈춰라 그랬더니 이미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번쩍하더니 그 장작돔이 비가 내려가지고 크로소스 왕이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죽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뭘 혼자 주절주절 거렸냐. 그랬더니 나는 솔론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랬던 겁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은 철학한 사람은 다 이제 들어본 사람인데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를 쭉 돌아다니면서 과연 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탐구했던 사람인데요. 결국 솔론이라는 사람이 크로소스 왕한테 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아들을 가진 가나안 집 엄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집 엄마가 뭐가 행복하냐? 그러니까 첫째 두 아들이 효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니까 자기 아들 지켰지, 자기 집안 지켰지. 그게 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행복의 조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에 타려고 가만히 장작더미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한탄이, 자기는 황금왕인데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못 지키고 죽으니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구나. 다시 솔로를 만나면은 당신 말이 옳았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크로소스 왕을 자기 옆에 자문으로 두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누렸으니까 그거를 계속 옆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교화가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전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줘야 되겠지만 어느 때는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옛날에는요. 점령한 나라 군사들이 점령당한 나라 백성들 재물 모두 약탈하도록 보통 3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모든 재물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태워버리고 마음에 드는 건 갖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약탈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크로소스 왕이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이게 다 당신 건데 약탈을 하게 해서 병사들이 가질 건 갖고 태워버리게 하느냐. 그냥 둬라. 다 당신 거다. 그래가지고 이 관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결국 지킨다는 것은 내가 뺏은 것이라도 저쪽에게 자율권을 줘야 그게 저 사람들도 살고 나도 그걸 지키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온 세상, 당시의 세상을 평정했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에 갈 사람은 가고 여기 남을 사람은 남아있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우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이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분이 포로민이었다가 귀화민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간 땅은 자기를 반겨줍니까? 다 불태워지고 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심지어는 짐승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재화를 얻습니까? 그냥 땅만 파면 그냥 나옵니까? 청교도들도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결국 두 사람 남을 때까지 계속 죽어갔어요. 여기 현지 이쪽 토착민들한테서 병을 얻기도 하고 추위,
배고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귀화에 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장래가 보장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내준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 저기서 봤는데 2,000명 이 정도. 이제 그 인원수가 쭉 나와요. 제일 마지막 귀환자는 2,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앞에 1차 귀환할 때하고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인구 퍼센트에이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인구가 조사가 안 되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두세 배가 간 거거든요.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능하면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건 막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강제로 이주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 1948년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쓰고 나서 5만 사람이 다 오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세운 규칙이 뭐였느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현재적인 상황을 옛날에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이냐?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족보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족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 루벤 지파 하면서 쭉 베냐민 지파까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12지파 족보로 그렇게 기산하면서 종말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거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더구나 단지파는 당군의 조상 우리라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개의 족장을 따라서 몇 명, 아무개의 족장을 따라서 몇 명.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고요. 마지막 귀환 때는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귀환했습니다. 결국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다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국제 송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어느 가정들한테는 그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부릅니다. 전 미국 유대인 대회 할 때. 상원의원 부르는 건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불러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이, 제가 항상 조금만 돈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몇십억 달러예요. 1년에. 그 몇십억 달러가 뭐냐면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내면서 유대인 구호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전통이 이때부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본토에 귀화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적들의 방해를 받고 올해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그 정신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성자교강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쭉 유대인들의 그 전통, 제가 17번 정도에 걸쳐서 했던 거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고레스 왕의 관용 정책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우리식으로 하면 윈윈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걸 왜 점령해서 뺏어가지고 태워버리냐. 다 갖고 있어라. 그리고 좀 나눠줘라 조금. 얼마나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여요. 고레스의 아들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캄비세스라고 했는데, 고레스는 29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캄비세스도 아버지를 닮아서 전쟁하기를 좋아하는데 왕자리에 이제 7년 한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한다고 그냥 부득부득 아버지가 안 했던 거를 자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캄비세스 역시 자기 친동생도 죽이고 자기 친누이들하고 결혼하고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족보가 있어요?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 원정 가서 계속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였던 동생이 실은 살아있어서 왕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신하, 죽이라고 했던 신하한테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점령은 놔두고 가짜를 토벌하게 하러 가겠다고 말에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게 용맹하고 난폭한 왕이 아니 말을 뭐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천명을 거스릴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이런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 성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동생 이름이었는데 사실은 이 스메르디스하고 똑같이 닮은 제사장의 동생이 가짜 노릇을 했는데 이거를 알고 가짜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처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다리오 왕,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하는데 협력한 사람이 모두 5명이 있었는데 궁중신하였던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랬대요. 다만 우리 진일은 왕이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치외 법권이죠. 면책권을 얻는 걸로 하고 이 4명의 공모자들,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서로 대결을 하면서 왕을 뽑기로 했는데 좀 페르시아니까 좀 이상한 또 말에 대해서 일화가 나오는데 이 4사람의 장군이 쭉 말을 타고 가서 경주해가지고 푯대를 탁 치고 나서 제일 먼저 운 말을 탄 사람이 그 사람을 왕으로 삼자. 4사람이 그걸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하고 서로 이제 교감이 돼 있던 그러한 시대가 돼서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이 다리오 왕한테는 아주 영민한 마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부가 경기 시작 전날, 이 왕권을 놓고 경기하기 전날 이 다리오 왕이 타던 순말을 암말하고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암말의 용변을 갖다가 푯대 앞에다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죽어라 하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은 그냥 헐떡거리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다리오 장군이 탄 말은 딱 도착해 보니까 자기하고 교배했던 암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히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됐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있대요. 히스다스 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웃기죠? 세상은 이렇게 웃기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